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디어 출애굽기 오늘 40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부분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에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는 행진의 이야기까지 오늘 드디어 바로 그 전 단계까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분들은 근원적인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줄을 제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인문학 교양을 듣는 시간이거나 재미있는 강의를 듣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함께 나눈 시간이어야 하겠기에 조금 무겁다기보다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여러 이유 때문에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하나도 없었던 저희 가족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나마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저희 어머니에게는 위로가 되었기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던 저에게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학교였고 좋은 식당이기도 했고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밥이 맛있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절반 이상 교인들이 아직 출석도 못하고 있고 함께 밥도 못 먹고 그러니 참 안타까워요. 식당에 가면 다 먹긴 하는데 무슨 교회에서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교회는 식당이었고 좋은 식당이었고 물론 반찬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만 국 하나 밥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잘 먹었고 건강했고 놀이터였고 학교였고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후로 아무튼 교회는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처음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목적,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 차례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신앙의 목적,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말하라면 천국 가는 거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거나 우리 전통 종교에서의 옥황상제각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적인 천국이라면 저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원적인 목적은 장소적인 천국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 때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회가 처음에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로 불려지는 찬송이나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나 천국에 대한 찬송은 장례 예배 때나 부르지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갈지 안 갈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천국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거죠.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천국보다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그래도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지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제가 국뽕에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나가봐야 알아요.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보고 그냥 해외라고는 그냥 제주도밖에 안 가봤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좋은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헬조선인 해도 한국만큼 대한민국만큼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래도 건강한 민주사회 그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요즘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문학자들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비력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인간에게 과연 나에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철학자나 문학가, 소설가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이 과연 좋을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금 마음이 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삶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자기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신앙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이 좀 좋아질 것 같아.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건 마음의 안정이건 기타 등등의 여러 목적이건 관계없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출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근원적인 목적으로 되는 순간 그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지, 건강해지지, 돈 많이 벌지라고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복주의가 인기를 끌었던 시대가 1970년, 80년, 60, 70, 80년대 한국 교계를 휩쓸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육신이 건강해지고 천국도 가고 또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양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신유 집회도 많이 있었고 축복 집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복 주셔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상황은 그런 기복주의마저도 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문제는 기복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름 붙이기를 무복주의가 문제다. 하나님이 뭐 벌 주시지도 않고 상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고 뭐 하나님 계시다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없으나 뭐 예수 믿으면 뭐 나쁘진 않겠지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고 있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을 갖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출석했던 여러분들이 여러 기타 등등의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출발하셨더랬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하고 설명해도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 그것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남편이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분이 막 이렇게 남편분이 좀 아주 나빠요. 여러 가지 중독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교회 댕기기만 하면 남편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몇 년을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시고 결국에는 떠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제가 원망이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원망이 드냐면 하나님께 원망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분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건강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도 좀 그런 목적이라도 예수님 믿겠다고 나왔으면 그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중독의 성향들이나 못 고쳐주시나요? 제가 마음에 원망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요.
저기 합천 영전교회라고, 물론 그 함영규 목사님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로 옮기셨는데 합천 영전교회라고 하는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합천 영전교회는 나병, 예? 한센병 걸리신 분들, 회복되거나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가 합천 영전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갔다 설교하러 한번 갔는데 합천까지 설교하러 갔다가 혼났다니까요. 뭐 때문에 혼났나? 제가 이제 치유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쟤는 그냥. 근데요, 그 예배드리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예배드리시더니 끝난 다음에 저를 붙들었어요. 붙들고도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지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 질문이 단순한 질문 아니구나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평생 동안에 나병의 그 천형이라고 불리는 나병이 얼마나 가족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인간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질병인지 아시죠? 왜 천형이라 부릅니까? 지금은 그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나병은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질병 아니에요. 우리나라 진짜 좀 예전에 야만적이었어. 단종법 같은 거 시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제 불임 시술하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짓인데 옛날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병 환자분들이, 한센시병 걸린 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미감아. 미감아 뜻이 뭘까요? 태웅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 숨었네.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라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큰 인격 모독이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애들 보고, 건강한 애들 보고 미감아, 아직 감염되지 않은 것 뿐이지 감염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부모와 격리시키고 갔던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청준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튼 당신들의 천국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합천 영전교회 그 질문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천형을 가지고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셨던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평생 동안에 풀지 못한 그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외부에서 온 젊은 목사가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러는가?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신앙의 목적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함부로 그렇게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해답은 있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권사님 평생 동안에 그 나병으로 고통당하신 할머니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건강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목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합당하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출애굽기 마지막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34절부터 38절까지 읽었던 부분은 신앙의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보이시죠? God is Love. 꽤 두껍죠?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건 반으로 자른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2배 양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God is Love라고 하는 책은 저에게 큰 여러 가지 통찰,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며 신학을 하며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 정도는 해석되잖아요, 그죠? 네.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좀 잘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어는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1장의 제목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행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말을 걸어오는 것은 사랑의 행위죠. 그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뭐부터 안 한다고? 에? 어떤 사람은 밥부터 안 한대. 부부싸움 하면 말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계 맺으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성경론, 계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 안에서의 사랑, 그것이 2장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의 사랑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이신 하나님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즉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장은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그 장에서는 창조, 여러분 창조된 것은 그냥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다고 설명하고 거기에서 인간론도 설명합니다.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다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는 아마도가 아니고 죄론, 마귀론, 그리고 무신론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로따로 배웠던 것들이 그렇구나. 왜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됐는지, 인간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결하고 있고요. 5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제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구원론, 속죄론일 것이고요. 마지막 6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장이고 사랑의 완성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이 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 성경 전체를 풀어서 설명했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 맺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 기독교 신앙을 왜 가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 자기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설정했을 땐 신앙의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처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실망할 이야기를 하나 해도 돼? 라고 하길래 해봐 라고 하니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수는 제 세 번째 딸입니다. 세 번째 딸? 딸은 두 번째고. 은수가 학교에서 질문을 받았대요. 무슨 질문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을 써봐라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답니다. 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했다는데 여보 실망하지 마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빠는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들어갔겠죠. 엄마는 들어갔을 거고요.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친할머니? 아니래요. 외할머니? 아니래요. 그럼 오빠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원래 여동생들은 오빠 싫어합니다. 누굴까 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가 엄마였답니다. 좀 살짝 열받았어요. 아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엄마 혹은 아빠 그렇게 해야지. 왜 꼭 하나님이 먼저야? 그렇게 처음에는 고민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 예배 준비하러 예배당에 앉아 있다 보니 그래도 잘 대답했네 싶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참 흡족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좋은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없어서, 더군다나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지가 제일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하나님과 엄마에게 잘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꼭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십니까? 이름이 구수해요, 그죠? 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세요. 이분이 아마도 이분 이름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이 시가 알려졌고, 그 이후로 등단하여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시를 지었습니다. 이분은 구남매, 예전에는 다 그렇게 났잖아요. 구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고요. 그러니 어머니가 나이 많아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이 31살, 이 심순덕 시인이 31살 때 돌아가셨대요. 되게 일찍 돌아가신 거, 31살이면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여러 가지 그 엄마에 대한 회한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철부지 구남매 중에 아이니까,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하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를 추억하며 회한을 가지고 지은 시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길지 않으니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 시를 통하여 우리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실제로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애써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함께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심리적인 거리든 공간적인 거리든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함께 있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임재의 회복,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회복에 있고 그 아름다운 관계 지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구속의 길을 여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해방과 탈출 그리고 관계 맺음 서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여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버릇 못 고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들과 다시 관계 맺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의 신혼방인 성막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자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0장의 이야기였고 이 일들이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 혹은 구름이 만들어진 회막 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좀 하나님이 조금 보이는 알아들을 법하게 좀 인격적인 무슨 이렇게 제우스 신이나 어떤 포세이돈이 이런 신처럼 딱 등장하지 왜 하필이면 구름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죄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며 지존하시며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사람이 함부로 설 수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을 보고도 혼절하거나 기절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였습니다.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고 엎드린 사람이 다반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또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 거절당한 사랑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회막 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아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신경숙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지었는데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신경숙 이분은 아버지에게 갔었어. 엄마를 부탁해. 이런 책 있잖아요. 엄마를 부탁해. 이건 아마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은 이러한 엄마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요.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라고 하는 책에서 소설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읽으실 분들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한 문장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경숙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죽음을 미안해했다. 이해되셨습니까? 엄마는 돌아가시면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았대요. 자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둘 자식들에 대한 나 없으면 어떡할까? 내 새끼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엄마는 죽음을 미안해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 전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 다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다지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정교한 말은 아닙니다만 참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거절당한 사랑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고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순례의 길,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